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오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년 전은 고사하고 일주일 전 오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단순한 기억은 암기 후 20분 이내에 절반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30%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하기 위해서는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고요. 기억력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지요. 또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기억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메모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요사이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에 또 메모도 하고 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나 약속 시간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표적의,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둘째 부분은 13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인데 영광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표적이고 후반부가 영광인 것은 표적의 결과가 곧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실체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부터 벌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발을 씻기는 사건, 세족 사건 자체가 죽음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론가 떠날 것이다. 이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었지만은 제자들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인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했을까요? 죽음이 곧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가 영광의 책인 것은 이 죽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음이 영광의 책이냐?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과 승천론,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연속적인 사건을 우리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요한복음 전반부는 그것이 표적인 것은 장차 일어날 구속사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구속사적인 사건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 구속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 자신은 그야말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도 그 재림의 때에 최고의 영광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먼저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또한 우리 성도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고, 죽으셔야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습니다.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자신은 어디를 자꾸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님이 어디를 자꾸 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자꾸 떠나시는구나, 우리를 떠나시는가 보다, 멀리 여행을 가시나 보다, 뭐 그렇게만 알고 그냥 섭섭해 했을 뿐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처럼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었으며, 천국에 가셨다가 천국에서의 일이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정말 가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대가 2000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언제 지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 약속을 지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에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때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실 때, 그 다시 오게 될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올 때까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선물을 주겠다. 내가 가면.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뵙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을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예수님 내가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이십니다. 두 분 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누가 보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AD 1054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 그때는 다 로마 카톨릭 교회였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러시아 종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종교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치 개신교가 갈라져 온 거죠. 개신교는 그 후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동방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가 갈라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카톨릭에서 동방 종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 교리, 즉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부시냐 성자시냐? 이 논쟁을 가지고 논쟁하다 갈라졌습니다. 되게 웃기지요? 기독교 역사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 모두라고 했고 동방정교회는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지금 1000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이 교리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개신교회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따르는 그 교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성부가 보내시고 성자가 보내시고 동일하게 두 분이 보내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내가 보내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논쟁이, 이런 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누가 보내시든지.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서 성경 해석이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부지런히 성경과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예요. 구속사적인 순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차례로 부활과 승천은 물론 아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곧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은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그 구속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일로서 영광으로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성령은.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분명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승천하셨는데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의 강림에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엉뚱한 존재가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 떠나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떠나셨잖아요. 어떻게 함께 있어요? 우리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여기 다르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nother of the same kind.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하나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나 다른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또 다른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역할.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 다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체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성령님께서 영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십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며칠 남았는데 죽기까지 아직은 내가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제 곧 내가 떠나면 죽으면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을 하실 수 있다.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또 다른 예수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말을 하신다. 성령이 대신 말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또 입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신데. 어떻게 성령께서 말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말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은 말하신다.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쳐서.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기억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을 제자들의 기억력을 잊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 잘 감당하셨습니까? 잘 감당하지 못하셨습니까? 잘 감당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게 하신 결과가 바로 성경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 떠나시니까 입으로 말씀하실 기회는 없잖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글로 기록하게 하신 결과가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결코 글로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생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만 하지 않고 그것을 글로 기록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셨고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글로 기록하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을 이라는 책이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신 것이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입니까? 결국 성령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 동일하시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감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글로 기록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기억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살아 생전하신 말씀들은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올 때까지.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금방 다시 오셨으면 성경을 이 글로, 제자들이 글로 이것을 기록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세기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이 성령께서 글로 기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 되어진 성경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안 오셨잖아요. 금방.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 다 계획이 계시겠죠.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지구 역사, 인류 역사. 최소한 금방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의 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글로 기록된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줄로만 알았겠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을 잘하게 해서 성경을 글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성경책이 1세기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죽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고 그 말씀을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왜요?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말은 사라지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기록된.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말이 그냥 사라지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억력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글로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 이외에도 성령께서 여전히 직통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이 기억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면 자꾸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성령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무슨 성령의 은사다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지옥에게 전도된 것입니다. 성령을 오해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그 성령께서 성경책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최고의 은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을.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힘든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어떻게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안은 바로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되십니까?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기억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쇠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참 평안, 그것을 날마다 늙어갈수록 더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만큼은 결코 쇠하지 않는 기억력이 총명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오늘 지속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앞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쇠하여지지 않는 기억력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